우리가 낙심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한 것과 반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 절망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열방에 대한, 캐나다 자유당 재집권하는 것도 그러고요. 기도하시는 분들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일들이 너무 많죠. 아니 우리가 절대적 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이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들이 당할 때가 많단 말이죠. 기도한 것과 반대로 형편이 흘러갈 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믿는 자들이 더 고난을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우리 정반대의 일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다가 이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동굴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이 온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나마 착한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시험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심지어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받는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해도 깝깝한 현실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아도 이상한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을 히브리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뭐냐면요, 불시험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버린 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일 뿐 아니라 자녀들이 다 망가진 것 같은데 회복될 것이다. 사업과 사역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치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오는 게 당신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자범죄와 고범죄를 죄였기 때문에 불시험을 겪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친자식이 아니면 내버려 두는데 마귀들한테 종노릇 하면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갈 때가 많은데 나중에는 지옥 가는 거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남의 아들 놀고 있는 거는 그다지 신경 안 썼는데 자기 아들들은 위험한 데 가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헛사람이 죽으니까. 이 죄가 죽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바실레이아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옛사람의 정과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고 이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시험을 주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한 일 당해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신 것 같아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했는데 정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 상황도 그렇고요, 캐나다 상황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것과 반대로 세상은 점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역학체 이 법칙에 의해서 계속 악한 가스들은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팽창하고 점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친아들, 친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고 그 민족의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하거든요. 조국의 형편이 저 정도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을 텐데 그것이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인데 참 아들, 참 딸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냐. 죄를 털어버려야 거룩하심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나리로 하여금 머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의의 평강한 열매, 불의함이 사라지는 거죠. 이 3년 망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질적 혼란과 감각적 망상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고난이 아니면, 고통이 아니면, 시련이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붙잡히면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 불의가 사라진 의의 피스풀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하나님은 시련, 환난, 고난을 걷어가 버리시죠. 민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열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주 더러운 성질 가진 놈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될 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들이 선포하면 악인들의 뿔이 꺾이는 겁니다. 그게 민족의 기도 재단이죠.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나와줘야, 그래야 그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북한의 우상이 무너지고 북경의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죠. 이거다. 지금 다행히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상대적으로 선과 악의 구도로 분명해져서 악의 뿔이 꺾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연합하면 그들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아수르 군사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멸절이 되게 생긴 거예요. 망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이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악신 따라가던 자들이 그 악으로 인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함령을 보내서 18만 5천의 아수르군인들의 정수를 깨버리는 겁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한반도는 기적이 필요한 곳입니다. 캐나다도 기적이 필요한 곳이에요. 예루살렘도 기적이 필요한 곳이에요. 우리 인생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상식과 확률과 통계로는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들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우르 사자처럼 빙빙빙빙 계속 돌고 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보호하십니까? 전혀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끌려가니까 내버려 두는데 그리스도인 가정 하나 망가뜨리면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좋아하겠어요. 벌떼처럼 달려든단 말이에요. 목회자 가정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기도에 정말 많은 부분이 계속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가정 위에 뿌리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이 도적들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무른 사자처럼 달려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피만이 이것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야 돼요. 한민족 위에, 캐나다 위에, 열방 위에,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미 천사 천군들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한반도로 두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필 투 헤븐, 하나님께 직접 호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레디 고 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버튼을 누르는 건 뭐냐? 우리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때, 걱정, 근심, 생활의 염려에서 자유한 자들이 돼서 그들이 사랑 안에 띠띠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 수많은 기이한 사적들이 한반도에 일어나면서 산사태처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고 남한의 주사파 세력들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경영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 투표율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성령님 안에 평강, 세상에 없는 안식 가운데 머물게 하세요. 그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